다 같이 보현보살 곤발품 하겠습니다. 묘법연화경 보현보살 곤발품 제28장임 한글로 하겠습니다. 그때에 보현보살이 자제한 신통의 힘과 위덕과 소문난 이름으로써 한량 없고 그지없고 일컬을 수 없는 대보살들과 함께 동방으로부터 오는데 지나오는 국토가 모두 다 진동하고 보배 연꽃을 비내리며 한량 없는 백천만억 가까지 풍악을 잡혔다 또 수 없는 하늘 용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후라가 사람 아닌 이들의 대중에게 둘러싸여 각각 위덕과 신통의 힘을 나타내면서 사바세계의 기사굴산 중에 이르러서 석가모니 부처님께 머리를 조아려 예배하며 오른쪽으로 7바퀴를 돌고 부처님께 잘하였다. 세존이시여 제가 보이덕 상황 부처님 국토에 있으면서 멀리 이 사바세에서 법화경을 말씀하심을 듣잡고 한량 없고 그지없는 백천만억 보살 대중들과 함께 와서 듣자 오려 하오니 원컨대 세종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열애가 열반하신 뒤에 어찌하면 이 법화경을 만날 수 있겠나이까. 부처님이 보현보살에게 말씀하였다. 선남자 선여인이 네 가지 법을 성취하면 열애가 열반한 뒤에 이 법화경을 만날 수 있느니라. 하나는 부처님들의
본염함이요 둘은 모든 덕에 근본을 심음이요 셋은 바로 결정된 종류에 들어감이요 넷은 모든 중생을 구호하려는 것 내민이 선남자 선여인이 이렇게 네 가지 법을 성취하면 열애가 열반한 뒤에 반드시 이 경을 만나게 되느니라. 이때 보현보살이 부처님께 사례였다. 세존이시여 후 500세에 흐리고 나쁜 세상에서 이 경전을 받아 지니는 이가 있으면 제가 마땅히 수호하여 굳은 근심을 덜고 편안함을 얻게 하며 그 짬을 엿보는 이가 없게 하겠나이다. 만일 마군이거나 마의 아들이나 마의 여자나 마의 백성이나 마의 잡힌 자나 야차나 나찰이나 구반도나 비사사나 길자나 부다나나 위타라 등의 사람을 시끄럽게 하는 자가 그 짬을 얻지 못하게 하겠나이다. 이 사람이 다니거나 섰거나 이 경을 읽고 외우면 제가 그때에 어금니 6가지 인코 길이를 타고 대보살들과 함께 그의 처소에 가서 몸을 나타내어 공양하고 수호하여 그 마음을 위로하오리니 역시 법화경을 공양하기 위함이니라. 이 사람이 만일 앉아서 이 경을 생각할 적에 제가 흰 코끼리를 타고 그 앞에 나타나되 그 사람이 법화경에 한 귀절 한 개송을 잊었더라도 제가 가르쳐 주어 함께 읽고 외워서 도로 통달케 하겠나이다. 같이
나무묘법연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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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현보살 나무보현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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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보현보살. 네, 기도 참 잘하고 계시는데요. 예. 오늘이 이제 송년 법회다 보니까 올 해를 2023년을 한번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여러분들 한번 우리 삶을 살면서 올해 참 어떤 것들이 감사했나. 송년 법회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감사했던 그런 한 해를 잘 보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이제 왜 감사를 해야 되는가, 이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이제 같이 부처님의 법에 의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은 많은 불자님들이 지금 절에 나가서 기도하는 이유는 다 뭐냐면은 자기가 지금 좋아하는 어떤 그런 상황을 부처님한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탁해서 부처님이 그거를 기도를 성취할 수 있도록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기도를 이제 주로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다수의 우리 그 신앙인들, 종교인들은 다들 누구나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좋은 것을 더 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그리고 나쁜 것은 어떻게 해요? 안 왔으면 좋겠다 하는 것으로 우리는 항상 그 이유에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정말로 우리의 마음이 편안하려면, 항상 편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은 것이 오면은 행복해하고 안 좋은 것이 오면은 불행해하고, 요 패턴으로 계속 간다고 그러면 항상 행복할 수가 있을까요? 항상 편안할 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왜냐면은 누가 좋은 거 나쁜 거를 분별한 거예요? 내 마음이 분별한, 좋은 거 나쁜 것이 원래부터 있었어요? 아니면 내가 그렇게 분별을 하니까 그게 생긴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분별을 하니까 그렇게 생긴 거지, 그거 자체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다. 따라해 보세요. 그거 자체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다. 그 사람은 좋은 사람도 아니고 나쁜 사람도 아니다. 내가 그 사람을 좋다라고 보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 갑자기 뿅 하고 생기는 거고, 내가 그 사람이 나쁘다 하고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쁜 사람이 뿅 하고 생긴 거예요. 그게 원래부터 저 사람이 나쁜 거예요? 아니면 내가 나쁘다 하고 보니까 나쁜 거예요? 나쁘다 하고 내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예를 들어서 내가 봤을 때 너무너무 안 좋은 사람도 그 사람의 부모님, 엄마가 봤을 때는 그 사람이 나쁘다고 보여요? 아니잖아요. 살인을 하고 막 그래도 그 살인자의 엄마는 그 살인자를 어떻게 봐요? 귀한 내 자식인 거지. 귀한 내 자식인 거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게 좋다 나쁘다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이미 결정되어서 저쪽에서 벌써 있는 게 아니라 그 결정을 누가 하고 있어요? 이쪽에서. 내가 나도 모르게 분별을 가지고 하면서 좋은 것은 취하려고 그러고 싫은 것은 내치려고 하는 이 마음의 형태가 계속되는 한 부처님께서 말한 영원한 행복이니 영원한 자유니 하는 마음과는 멀다. 아셨죠? 그런데 이제 재미난 건 뭐냐면, 그렇다면 스님, 맞습니다. 이 부처님께서 말한 열반은 영원한 자유, 항상 그 자유롭고 항상 그 평화롭고 항상 행복하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항상 행복하려면은 항상 좋은 일만 있어서 행복한 거예요? 안 좋은 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부처님이라고 뭐 안 좋은 일 없을까요? 부처님이라고 해서 그 모함도 엄청 당하시고 그렇잖아요. 엄청나게 모함 당하셨어요. 부처님 살아계셨을 때 엄청나게 자기 그 누구야 살인을 이렇게 막 부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병도 들으셨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렇게 돌아가실 때 되게 힘드셨잖아요. 그래서 이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이 안 좋은 일이 없어서 항상 행복한 것이 아니고,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안 좋은 일이라고 내가 분별을 했구나, 원래 있었던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행복하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원래부터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원래부터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분별을 하니까 그게 생긴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기준이 보면은 어떤 거냐면, 다들 우리는 당연한 상식이라고 생각해. 그 기준을. 자기 살아온 삶에서 자연스럽게 축적된 그러한 경험들을 이제 가지고 그 경험치로서 상대방이나 어떤 상황을 항상 어떻게 해요? 판단하면서 이게 좋다, 이게 나쁘다 이렇게 항상 우리는 분별을 하는데, 이게 좋다, 나쁘다라고 분별하는 그 상황이 다들 보면은 입장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 자기의 입장에 따라서, 자기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보면은 이게 좋은 사람이 되는 거고, 이렇게 보면 이게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번 봅시다. 우리가 내 삶에서 내 마음으로 나쁜 사람을 많이 분별을 해냈어. 많이 분별했어. 그러면 눈을 떠서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많이 보여요? 안 좋은 사람들, 불행한 사람들, 불행한 일들이 많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것을 내가 그렇게 분별했구나를 몰라. 대다수 사람들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대다수 사람들은 불행한 것이 저쪽에 있고 안 좋은 사람이 저쪽에 이미 존재한다고 생각해. 이해되시죠? 근데 저쪽에 이미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분별을 해야지 생기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분별을 해야지 그게 딱 생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분별을 그렇게 해버렸는데도 모르고 불구하고 했다라는 걸 몰라, 내가. 그러면 그 사람은 눈 떠서 보면 다들 이 세상에 어떤 사람으로 꽉 차 있어요? 나쁜 사람들, 안 좋은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 그래서 눈 떠서 보면 이 세상에 너무 안 좋은 사람이 많고 너무 이상한 사람이 많아서 너무 힘들어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이제 어떤 걸 원해요? 저런 이상한 사람들이 없어졌으면 내 눈앞에서 사라져줬으면 이래요. 그렇잖아요. 근데 저렇게 나쁘다라고 만든 건 누가 만들었어요? 내 마음이 분별한 거지. 근데 이 사람은 자기 마음이 분별했다는 걸 몰라. 그러기 때문에 항상 세상이 바꿔줘야 돼. 다른 사람이 바꿔줘야 돼. 바꿔줘야 안 바꿔줘요? 그 사람들이 내 눈에서 뿅 하고 사라져줘야 안 사라져줘요? 안 사라져줘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부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항상 행복할 수 있을까요? 분별하지 않는 거. 분별하지 않는 거. 분별을, 내가 이거 분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거. 어떻게 하라고요? 알아차리는 거. 근데 이게 사실은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감사함을 연습하는 거예요. 뭘 연습하라고요?
예, 이제 보통 이제 바로 마음을 되게 챙겨서 있는 그대로를 이렇게 바라보면 아, 내 분별심이 이렇게 만들었구나 하는 것을 내가 딱 보면은 거기서 딱 멈춰지는데 그걸 못 한단 말이에요. 대다수 사람들은. 내가 이제 분별심을 일으켜서 끊임없이 안 좋은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불행한 일들을 계속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분별심으로 인해서 안 좋은 사람들, 불행한 사람들 계속 만들어내요. 계속. 그러면서 그 안 좋은 세상 안에 내가 그러고 앉아 있어. 그렇죠? 네.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좋은 수행 방법이 뭐냐면 감사함을 찾는 거예요. 왜 감사함을 찾냐면 감사함을 찾으면 안 좋은 일 가운데서도 뭘 찾아야 되는 거예요? 감사한 걸 찾는 거지. 예. 안 좋은 일 가운데서 감사함을 이제 찾아야 되니까.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부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세 번째, 바로 결정된 종류에 들어감이요. 예. 부처님께서 네 가지 법을 성취하면은 열반지의 법화경을 만날 수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부처님의 혼념함이요, 두 번째는 덕의 근본을 심으며, 셋째는 바로 결정된 종류에 들어가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삶이 좋다 안 좋다라는 것들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결정됐다. 그것을 어떻게 하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 받아들일 수 있으면 정말로 불제자라고 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없으면은 아직은 그냥 그 초보 그냥 신앙인이다. 이해되십니까? 예, 초보자들은 다들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좋은 것을 부처님한테 얻으려고 그러고 싫은 것은 부처님 주시 마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예, 근데 그게 아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면 이제 봅시다. 감사함을 이제 찾아보면은 이제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감사함이 분명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싫은 사람들 만나면서도 감사함을 찾으라고 그러면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어요? 예, 몸이 아프단 말이에요. 아파 죽겠는데 감사함을 어떻게 찾아 여기서 힘들어 죽겠는데. 예,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함을 찾으라고 그러잖아요. 예. 종교에서는 뭐 불교만 감사함을 찾으라고 그래요? 안 그렇죠. 기독교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범사에 감사. 모든 종교가 다 똑같이 하는 말이에요. 모든 종교가 감사해라. 그렇잖아요. 예. 왜 그렇다면은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하라고, 뭐 병이 들거나 사업이 폭삭 망하거나 뭐 사람들로부터 뭐 험담을 듣거나, 예, 막 이래서 어떻게 감사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예.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예,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요 얘기를 이제 제가 준비했어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결정된 종류에 들어가라. 여기 내가 이 삶 속에서 이렇게 결정돼서 일어났는데 이런 것을 내가 어떻게 하면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첫 번째, 삶의 모든 경험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예, 나한테 뭔가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우리가 여기 인생이라는 학교로 왔잖아요. 지금 이제 배우고 있어요. 우리 그 성장하고 있잖아요. 하루하루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데, 이제 불교에서는 뭐 윤회한다 그래서 여러 번 온다고 그러잖아요. 여러 번 오는데 올 때마다 좀씩 성장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성장한다, 좀씩. 근데 성장하는데 어느 때 성장하냐면 행복할 때 성장해요? 아니면 불편할 때 성장해요? 불편할 때 성장하는 거예요. 이게 행복할 때는 안 들여다봐. 예, 좋아 죽겠는데 뭘 들여다봐요. 그렇죠. 모든 게 만사가 그냥 평온하고 만사가 그냥 뜻대로 다 되는데 뭐 돌아볼 일이 있어요. 근데 불편하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살면서 뭔가 이렇게 그 영어로는 프릭션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뭐라고 해요? 마찰. 살면서 이렇게 마찰이 이렇게 탁 돼서 이렇게 가다가 이제 이렇게 마찰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이렇게 맨발로 가다가 이렇게 쭉 미끄러졌어. 그러면은 이게 발이 이렇게 막 그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예, 마음이 아프단 말이에요. 이런 마찰이 생긴단 말이에요. 나하고 뭔가 마찰이란 건 뭐예요? 저항이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이 안 이루어졌어. 예. 요랬을 때 우리는 이제 되게 힘듭니다. 요때 가르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때 분명히 가르침이 있다. 그럼 무슨 가르침이 있을까요? 네, 무슨 가르침이 있을까요? 네, 무슨 가르침이 있을까요? 신발을 신고 왔으면 안 미끄러졌어요. 신발 신고 했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살면서 내가 어떤 것을 이제 간절하게 뭐가 있을까요? 간절하게 이렇게 원한단 말이에요. 뭔가를 간절하게 원해. 근데 안 이루어졌어. 네.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누군가를 이제 되게 예를 들어서 누군가하고 이제 관계에 있어서 저 사람이 너무 좋다, 막 이렇게 처음에 마음을 해가지고 저 사람이 좋다라고 내가 이렇게 분별했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 사람이 좋은 게 아니라 생각한 것과는 다르다 이렇게 느껴요. 그러면 그래서 생각하는 걸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혼할 때 처음에 딱 만났을 때 저 사람하고 이혼해야지 하고 사귀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저 사람이 어떤 거예요? 좋아서요. 너무 좋은 거지. 그렇죠? 너무 좋잖아요. 예, 너무 좋은데 시간이 지나니까 저 사람이 내가 생각한 거는 다르다라고 하면서 이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분명히 어떤 가르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반드시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 근데 내가 여기서 가르침을 내가 스스로가 찾아봐서 어떤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불행함을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저 사람과의 관계에서 불행함을 만들었을 때 첫 번째로 예를 들어서 내가 저 사람하고 이제 만났을 때 저 사람은 아닌 것 같다라고 내 스스로가 만나자마자 어느 한 저기 속삭임이 있었어 내 안에. 저 사람 약간 저게 조금 문제인 것 같은데 이런 것들. 근데 그런 말을 내 스스로가 거기에 귀를 기울였어요, 안 기울였어요? 기울였어. 내가 안 기울였지. 기울였으면 그 사람 안 만났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해되십니까? 네. 예를 들어서 내 스스로가 이미 그 나의 어떠한 깊은 곳에서 어떤 지혜가 발동해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끌려다녔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하도 나를 좋아한다고 그러고 맨날 쫓아다니고 뭐 사랑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끌려가다가 어떨 결에 결혼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된 거예요? 역시 내 생각이 그때 그때 내가 왜 그러면 그런 이 경험을 하고 나면 그 사람은 어떤 깨달음이 있을까요? 내 안에 있는 지혜의 그 말에 첫 번째 내가 느낌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에 어떻게 하라고요? 귀를 기울여라. 그리고 아무리 상대가 좋다고 해도 내 스스로가 나도 모르게 계속 그렇게 저 사람을 이렇게 끌려다닌다면, 저 사람이 좋다는 것에 너무 좋아서 이렇게 막 끌려다닌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는 잘못하면 이렇게 불행을 또 자초하는구나. 그렇다면 왜 나는 이렇게 항상 누군가가 나를 좋아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끌려만 다니는가? 더 깊은 문제 아니겠어요? 그것을 질문해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질문을 하면은 이 사람이 근본적인 어떤 이유를 만나겠죠.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부터 자기는 그 부모님으로부터 관심과 사랑을 못 받아서 누군가가 나한테 관심과 사랑을 주면은 그것이 너무 달콤한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은 안 보여. 사람은 안 보이는데 나를 항상 이렇게 좋아해주는 그 애정, 맨날 문자 보내주고 뭐 이런 것에 너무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거기에 현혹이 된다. 그러면 나의 근본적인 문제는 그런 거구나. 그리고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내가 내 스스로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구나. 항상 남한테만 항상 뭔가를 이렇게 받으려고 그러고 추구하려고 그러고 애정으로 이렇게 이렇게 관심을 받으려고 그러고 그러는 거야. 이런 식으로 더 깊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려고 그러지. 나도 모르게 자꾸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많은 경우는 근데 어떻게 해요? 가르침을 찾으려고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리고 이혼하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원수가 돼. 원수. 그렇죠. 예. 원수가 돼서 문제의 원인이 다 누구한테 있었다고 그래요? 상대방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예. 저 사람이 애들한테도 그러잖아. 야, 네 아버지가 하면서 아버지에 대해서 좋게 얘기해, 안 좋게 얘기해? 그때는 아버지가 아니고 그 애비가 이렇게. 너기 애비가. 그렇지. 그렇지. 너기 애비가 하면서 아주 그냥 나쁜 사람을 만들어 놓잖아요. 나쁜 사람을. 이해되십니까?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똑같은 사이클로 똑같이 전하고 아주 비슷해 보인 사람을 또 만나고 있어 보면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가
가르침을 배울 때까지 똑같은 일이 계속해서 발생됩니다. 따라해보세요. 가르침이 분명해질 때까지 똑같은 일이 계속해서 발생합니다. 네. 왜냐면 이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라고 세상이 자꾸 이렇게 야, 너 좀 성장하라고 내가 이 경험을 주는 건데 어떻게 너는 네 스스로를 들여다보지 않고 항상 문제의 원인을 남한테만 있다고 그러고 거기서 딱 그치냐. 근데 첫 번째도 그러다 헤어지고 두 번째도 헤어다 그러지고 세 번째도 헤어다 그러지고 네 번째도 헤어다 그러지고 다섯 번째도 헤어다 그러지면 그때 가서 생각해 볼까요? 안 해볼까요? 생각해. 왜냐면 이 다섯 번째의 공통 분모가 뭐예요? 공통 분모가 뭐예요? 나지. 안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안 되세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그러니까 첫 번째 만나고 나서도 문제의 원인이 첫 번째 사람한테 문제가 있었다고 그랬어. 두 번째 만나고 나서 문제의 원인이 두 번째 사람이 있었다고 그랬어. 세 번째 만나도 나는 참 재수가 없어서 아주 이상한 사람들만 만난다고 그랬어. 네 번째 만나고 나서도 어떻게 저런 사람을 내가 또 그랬지? 다섯 번째 만나고 나서도 뭐해? 가만히 보니까 이거 내가 문제였구나. 이해되세요? 계속 발생이 될 거예요. 왜 발생이 돼? 이 우주는 어떻게 하라고? 배우라고. 왜 그러고 있는지 네 스스로를 깨달으라고. 아셨죠? 네, 그래서 어떤 안 좋은 경험이 있다. 그것은 내 스스로한테 벌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벌을 주려는 게 아니라 어떤 기회예요. 배움의 기회다. 내 스스로를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배움의 기회다. 그러니까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딱 생각을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 두 번째는 또 뭐가 있냐면 따라해보세요. 두 번째. 어쩌면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내 부모를, 내 남편을, 내 아이들을, 내 직장을 선택하고 왔을 수도 있습니다. 네, 여기 지금 결정됨에 들어가면 있잖아요. 결정돼가지고 결정을 해가지고 올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그 뭐 그런지 안 그런지 나도 모르겠어, 솔직히. 그런데 어디 누가 그러더라고. 누가 뭐냐면 우리 영이 태어나기 전에 우리의 부모를 선택하고 일부러 그렇게 선택을 한대. 예를 들어서 전생에 너무 막 부잣집에서 자라가지고 내 스스로가 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의 심정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 영은 아는 거예요. 영은 내가 그런 것을 배우지 못했구나. 그러면 선택을 어떻게 하고 와요? 가난한 부모님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걸 누가 선택한 거예요? 내가 선택했다라고 그러면 부모님을 원망한다, 원망하지 않는다? 원망하지 않는다. 내 남편을 원망한다, 원망하지 않는다? 원망하지 않는다. 이해되시죠? 우리 아이를 원망한다, 원망하지 않는다? 원망하지 않는다. 이게 내 선택의 결과로서 그런 경험을 했을 수도 있다. 근데 그런 얘기를 듣는데 좀 일리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내가 배워야 되는 그 레슨이 있거든. 올해 요번 생에 꼭 배워야 되는 어떤 특별한 어떤 가르침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영이 요번 생에 와서 가르쳐야 되는 게 정직을 배워야 된다. 그래서 정직을 배워야 된다. 그러면 그 정직함을 배울 때까지 우리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돌출이 돼요. 이해되십니까? 이 세상에 와가지고 자비심을 배워야 된다. 자비심을. 왜냐면 전생에 내가 정말 옳은 것만 따지고 항상 예를 들어서 판사 이런 거 했어. 검사 맨날 이런 걸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 영이 봤을 때 좀 자비심이 좀 부족하다라고 자기도 동의가 돼.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자비심을 배우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비심을 배울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자꾸 그 삶이 계속해서 이렇게 유도가 된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인생이 와가지고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내 스스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립심을 배워야 된다. 자립심을 배워야 된다. 그런 거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항상 의존해서 살았어. 전생까지. 모든 것이 뭐 남한테 의존한단 말이에요. 부모한테 의존하고 남편이나 자식한테 의존하고 이렇게 살았어. 근데 이 생에 와서는 내가 좀 자립해가지고 내 스스로가 살아야 되겠다. 그럼 다음 생에 어떻게 오는 거예요? 아니 이번 생에 어떻게 오는 거예요? 자립을 해야 되는 그 상황이 딱 된대도 자기고 모르게. 예. 그러면 자립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모든 것이 갖추어졌어요? 갖추어지지 않았어요?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딱 내려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내가 선택하고 온 것일 수도 있다. 부모를 원망하면 된다, 안 된다? 된다. 남편을 원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셨죠? 그리고 또 따라요. 세 번째. 이것이 다 내가 만들어 놓은 전생의 업일 수도 있습니다. 예, 요건 나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렇지만은 불교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쨌거나 뭐 그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러한 그 영원한 깨달음 이런 것은 항상 모든 걸 수용하는 마음이에요. 모든 걸 수용하는 마음인데 눈에 이렇게 보이는 그런 현상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들은 항상 뭐예요?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다. 이걸 연기법이라고 그래요. 연기한다. 예. 이것이 있으니까 저것이 있다. 이것이 생기니까 저것이 생긴다. 라고 해서 부처님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바로 연기법인데 그게 뭐냐면 이 그 원인들 여러 가지 원인들의 조합으로서 뭔가가 뿅 하고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원인 없는 그런 그 결과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스스로가 이제 어떤 것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성숙한다라고 그러면은 어떤 것이냐면 불행을 내가 느끼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도대체 이 불행한 경험을 할 수밖에 없도록 내 스스로가 나도 모르게 요 상황 속에서 했던 나의 역할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불행이 항상 나 혼자 이렇게 딱 나한테만 이게 박수도 양손이 어떻게 돼요? 마주쳐야지 소리가 나잖아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나도 모르게 특히 인간관계에서의 어떤 그런 불행함은 나도 거기에 어떤 한 역할을 했어야 안 했어요? 했어요. 그럼 우리가 성숙한다라는 건 뭐예요? 내 역할은 무엇이었는가를 내 스스로가 들여다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들여다보고 그것을 깨달으면 다음번엔 어떻게 하면 돼요? 안 하면 돼, 그 역할을. 이해되시죠? 네. 근데 그 역할을 안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항상 나도 거기에 분명히 어느 정도 동조를 했거나 나도 뭔가를 했기 때문에 그 불행이 더 심화된 거 아니에요? 그 관계 속에서. 그러면 다음번에는 그런 비슷한 일이 일어났을 때 그렇게 해야 된다고 느껴요? 안 해야 된다고 느껴요? 안 해야 된다. 그게 바로 뭐예요? 성숙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성숙해지는 게 아니에요. 예, 그냥 우리가 나이가 그 젊은 분들에도 그러한 그런 상황 속에서의 어떠한 나의 역할은 무엇인가를 스스로가 보고 깨달아서 다음번부터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 사람이 성숙한 거예요. 나이가 20살이든 뭐 30살이든 예, 무조건 나이가 많다고 성숙한 것은 아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요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전생에 뭔가를 좀 했나 보다. 그래서 이런 일이 좀 생겼나 보다. 그래가지고 근데 재미난 건 뭐예요? 안 좋은 일이 생긴 건 어떤 뜻이에요? 이와 관련된 업장은 소멸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된 거예요. 해결됐다? 안 해결됐다? 해결됐구나. 이해되시죠? 예를 들어서 내가 사기를 당했어. 네, 사기를 당해가지고 너무 가슴이 아파. 근데 이거 내가 전생에 저 사람한테 내가 사기 쳤구나. 예를 들어서 네, 그래서 사기를 내가 요번에 당했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편안하다. 네, 맞아요. 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거다. 이해되시죠? 네, 불교에서는 원인이 있다고 그러니까 나도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쟤한테 사기를 당할 게 아닌데 이 생에 근데 사기를 당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불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라고 그래요? 내가 전생에 저 사람한테 뭔가를 크게 사기를 쳤나 보다. 아이고, 그러니까 그 업장이
해결돼서 따라해보세요. 다행이다. 다행이다. 아셨죠? 예, 업장 청소한 거예요. 아셨죠? 아이고 업장 청소됐다. 아이고 이제 저 사람하고 다시 엮일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셨죠? 예. 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계속 내 스스로가 저 사람이 사기쳐서 막 내 스스로 희생자로 만들어서 막 1년, 2년, 3년 끙끙끙끙 앓면서 내 스스로가 더 병까지 얻을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심리적인 병까지 얻고 그래서 털어내지 못해가지고 항상 막 그 생각만 하면서 막 부들부들 떨고 막 화를 내고 내 스스로가 바보 같고 막 이러면서 이렇게 사는 것은 아니다. 아셨죠? 네, 빨리 털어내시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내 업장이었나 보다. 전생에 쟤한테 내가 뭐 좀 잘못했나 보다. 이렇게 하고 그냥 바로 어떻게 해요? 네, 이렇게 렛고 하세요. 렛고 이렇게 렛고 한국말 뭐지 이걸? 이게 놔버리세요. 아셨죠? 네, 놔버리는 것이 그 문제로부터 어떻게 보면 쉽게 해결되는 것이다. 네, 아셨죠? 시시비비를 자꾸 가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그 문제가 문제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온통 뒤집어 쓰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게 내가 옳긴 옳아도, 예, 그 괴로움이 계속해서 진행이 돼야 안 돼요. 돼요. 예, 뒤집어 쓰고 앉아 있는 거라도 그 똥물을 그 시시비비를 가리면서 그 똥물 안에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어떻게 해요? 렛고 그냥 놔버려라. 아셨죠? 예. 그래서 수행자는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는다라고 그래요. 네, 아셨죠? 수행자는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는다. 왜냐면 시시비비를 가리기 시작하면은 끝이 있어요, 없어요? 네, 시시비비를 하나 가렸어. 그러면 거기서 딱 끝이 날까요?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또 시시비비가 또 들어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예, 인간 사는 게 항상 그런 거예요. 예. 뭐냐면 한번 여러분들 한번 그 누구하고 친한 친구나 아니면 뭐 부부나 이렇게 싸움을 할 때 보세요. 야, 이번 참에 짚고 넘어가자 이래요. 한번 짚고 넘어가자. 내가 항상 얘기 못했는데 한번 제대로 한번 그럼 내가 짚고 넘어갔단 말이야. 그럼 상대는 또 짚고 넘어가 안 넘어가요? 넘어가. 그동안 쌓아놨던 게 상대도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예. 나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시비비가 끝이 난다 안 난다? 예. 감정의 골만 더 깊어지고 이것은 내가 괜히 말을 꺼냈구나 하면서 관계만 더 이렇게 손상이 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그 약간의 어떤 그러한 얘기를 하지 말고 관계 속에서의 어떤 그러한 이 힘든 것을 무조건 참으라는 건 아니에요. 참으라는 건 아니고 대신에 이제 나도 모르게 그 자꾸 누가 옳고 그런 거를 이제 따지고 싶다. 이건 다 뭐예요? 내 에고의 활동이지 진정한 내 영의 활동은 아니다. 내 본성의 활동이 아니다. 내 본성은 같이 화합해서 용서하고 마음 편안하게 이렇게 지내고 싶은 걸 원하지 내가 옳고 승리하고 싶은 걸 원하는 것이 아니다. 승리하고 나면 불안하다 안 불안하다? 불안하다. 왜 불안해요? 복수당할까봐 불안하지.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이겼단 말이야. 저쪽을 이겼는데 그럼 이기고 나면 복수를 당해야 안 당해요? 내가 나한테 안 당하도 내 자식한테도 당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승리가 아니다. 다 같이 행복하고 다 같이 이렇게 화합하고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리고 여기 뒷부분에 또 어느 부분에 제가 여기 보면은 거기 뭐 만일 마군이거나 마의 아들이나 마의 여자나 마의 백성이나 마의 잡힌 자나 야찰이나 나찰이나 구반도나 비사사나 이러한 사람들이 시끄럽게 하는 자가 그 짬을 얻지 못하게 하겠나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이제 법화경을 우리가 받았다, 수지 독송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걸 하셔야 되냐? 하면은 나도 모르게
이제 삶 속에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인간관계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되게 어렵고 그러한 힘든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힘든 일들이 일어날 때 가만히 보면 저쪽에서 요것만을 좀 안 해주면은 관계에서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있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혹시 남편이나 아내나 아니면은 뭐 친한 친구나 직장에서의 어떤 그 동료 사회에서 이런 건 좀 안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걸 나도 말하거나 아니 상대도 나한테 말해주거나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안 하면 돼. 예. 안 하면 아주 간단하게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근데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나도 모르게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왜 이거를 너는 못하게 하니? 아니면 왜 너는 이걸 이해를 못 해주니? 이래요. 이해를 못 해주니? 내가 왜 이렇게 하는 것을 왜 당연한 거지? 나는 잘하면서 부모님과의 상황 속에서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 나는. 그래서 난 너한테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왜 너는 이해를 못 하니? 이래요. 그러면은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네, 상대방이 그것 좀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좀 하지 말라고. 그런데도 모르고 자꾸 하는 거야, 그거를. 그러면은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안 좋아지는 거죠. 점점.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해요? 이해 못 해주는 제가 이상해. 이해하세요? 예, 왜 못하게 하라는 건지 제가 너무 이해 안 해. 예, 이해가 안 돼. 예. 요렇게 가면은 이게 뭐예요? 마한테 잡힌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예, 예. 문제가 더 이상 안 될 수도 있는데 문제를 내 스스로가 만들어 놓고 그 문제의 원인이 남한테 있다고 그러면서 그 상황 속에서 힘들어해 자기가 또. 그래요, 안 그래요? 예.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안 하면 돼. 서로가.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관계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엄마, 아버지하고 나와의 관계든 아니면은 네, 뭐 가까운 친한 친구와의 관계든 뭐 회사에서의 관계든 누군가가 요것 좀 해주지 말라. 그러면은 안 하면 된다. 아셨죠? 예. 하면서 나도 모르게 그걸 왜 이해를 못하냐. 자기 변명 아니면 자기 합리화,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그러고 자기를 정당화하려고 그러고 요렇게 자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관계가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예, 안 좋아진대도 무슨 얘기를 하면서 왜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자꾸 정당화를 해.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입장 차이만 계속 나는 거예요. 입장 차이만. 그럼 좁혀진다, 안 좁혀진다? 안 좁혀진다. 그리고 가만히 보면 그거 조금 안 하는 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거 조금 안 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니라고. 상대방한테, 왜냐면은 우리는 누군가의 관계를 만났을 때 어떤 사람을 딱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백지장에서 만나요? 그 사람 백지장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만나기 직전까지 살면서 여러 가지 경험 속에서 쌓여진 각종 트라우마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각종 트라우마가 이때도 시리즈로 있어. 시리즈로. 예. 시리즈로 이때도. 그러니까 그와 비슷한 어떤 모습을 내가 조금이라도 하면 그 트라우마가 건드려져야 안 건드려져요? 건드려지는 거야. 그래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고. 그럼 내가 그걸 좀 안 하면 되잖아. 이해되세요? 예. 근데 나는 그런 트라우마를 겪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없지, 나는 당연히. 그러니까 상대방의 트라우마가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야. 이게 나 나쁜 뜻으로 하는 거 아니야. 나쁜 뜻으로 하는 거 아닌데 왜 너 그렇게 과민 반응해? 이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안 해줘야지. 하지 말아라. 아셨죠? 예. 예. 우리가 그 사람하고 관계를 계속 하려고 그러면은 내가 그 사람을 만났을 때는 그냥 백지장에서 만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모든 트라우마를 내가 온몸으로 서로 만나는 거예요. 트라우마가 두 명이. 그러니까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을 이해해주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괴로웠을까, 아무도 편이 안 돼가지고 혼자 외로웠을까 이해해주면서 그거를 이렇게 해줘야지. 그게 아니고 자기의 어떤 정당성, 예, 당연하다는 걸 자꾸 주장하는 것은 뭐예요?
사로잡힌 거다. 아셨죠? 네, 그래서 마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네, 입장 차이만 자꾸 이렇게 본다고 해서 확인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오늘 그러면 이제 여기 뭡니까 다란이, 다란이 요거 한번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다란이 받아야지 안 그래? 16 이때 법화경을 받아지는 이가 이때 653 이때에 법화경을 받아 지니는 이가 내 몸을 보고 매우 기뻐하여 더욱 정진하며 나를 본 인연으로 삼매와 다란이를 얻을 것이 이름이 선다라니와 백천만억 선다라니와 법은 방편다라니니 이러한 다라니를 얻으리라. 세존이시여 만일 오는 세상에 후백세 흐리고 나쁜 세상에서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들로서 찾느니 받아 지니느니 읽느니 외우느니 쓰는 이들이 이 법화경을 닦아 익히려면 37일 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정진해야 하며 37일이 되거든 내가 어금니 6가지 흰 코끼리를 타고 한량없는 보살에 둘러싼 바가 되어 모든 중생이 보기 좋아하는 몸으로 그 사람의 앞에 나타나서 법을 말하여 보여주고 가르치고 있게 하여 기쁘게 하게 싸우며 다시 다란이 신주를 주겠나이다. 이 다란이의 힘을 말미암아 사람 아닌 것들이 감히 파손하지 못하며 여인들의 유혹도 받지 아니하고 저도 이 사람을 수호하겠나이다. 바라옵건대 세종께서 저에게 이 다란이 신주를 말하도록 허락하시옵소서. 곧 부처님 앞에서 주문을 말하였다. 아단디 단다바디 단다바데 단다구사레 단다수다레 수다레 수다라바디 부다파선네 살바다라니 아바다니 살바바사바다니 수아바다니 싱가파리사니 싱가열가다니 아싱기 싱가바가디 데레아다 싱가도랴 아라데 파라데 살바 싱가디 삼마디 가란디 살바 달바 수파리 찰때 살바 살타류타 교사랴 아누가디 시나비기리디데 세존이시여 어떤 보살이 이 다란이를 듣는 이는 보현의 신통의 힘인 줄을 알아야 하오며 법화경이 남선부주에 유행할 적에 받아 지니는 이는 마땅히 보현의 위덕과 신통의 힘인 줄을 생각할 것이옵니다. 보현보살
나무 보현보살 나무 보현보살 나무 보현보살 나무 보현보살 나무 보현보살 나무 보현보살 나무 보현보살 나무 보현보살 나무 보현보살 나무 보현보살 한 번만 더 나무 보현보살 나무 보현보살 나무